성탄 예배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 속에 생기고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지만은 오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세상에 그 문제를,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 속에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혼 속에서 준비해서 영혼으로 가지고 와서 영원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복음을 못 누리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곳에서 준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복음을 준비한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았구나 하고서 그 받은 것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삶,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창조주라 그랬어요. 창조주께서 이미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미 결론이 났어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결론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건 결론 난 사람이에요, 벌써. 그 결론에다가 답이 났는데 답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답을 누리면서. 이게 틀렸니 맞니 할 것도 없어야지. 또 물어보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결론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줬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축복해 줬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냥 가요? 복의 근원으로 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의 근원된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딱 잡고 그 말씀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거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거,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면요, 내 영혼 속에서 이 영혼이 느껴져야 돼요.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여유가 있어야 되고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말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있다.
아직 창세기 3장이야.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무언가에 지금 세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 절이라가지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은요, 제일 술이 많이 팔리는 날이에요, 러시아에서는. 3분의 1이 팔린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거기다가 또 산타크로스까지 또 얹어가지고 완전히 코카콜라 선전하려고 만드는 산타크로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 꽂아놓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 거의 다 신론, 범신론, 뉴에이지 사람. 그게 다 귀신 들어가는 거야. 또 부모들이 돈 주고 그걸 사줘. 야, 귀신 들어가라 이러고. 애를 죽이는데도 그걸 모른다니까. 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로 집어여져 접신을 시켜. 막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충격을 받고 책을 하나 봐더라도 애들이 거기 잡힌다니까. 생각에 그 생각에 완전히 사단이 걔를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날 종교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장악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졌잖아. 그냥 희미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대마다 증거 있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아예 처음부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영원한 기업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11편에도 영원한 즐거움, 정말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 영원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야. 세상 것, 뭐 그냥 이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인 뭐 조금 그거를 가지고 즐거움? 그건 순간이야. 디도서 1장 2절에도 얘기했어요. 영생의 소망은 이남이다.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다 이랬어요.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래. 아니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가 받았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것을 주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복의 근원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이 하늘나라에 무슨 복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냥 영원 그 자체야. 복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야. 하늘나라는 복이라는 뭐 그게 없어. 무슨 하늘나라 가서 또 복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자체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축복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돼요. 그냥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돼요? 보니까는 창세기 26장 2절에 4절에 보니까는 지시한 땅에 거하는 거야. 이제 너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아브라함한테는. 그래 놓고는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이삭 보고는 지시한 땅에 이제는 거하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가라 할 때는 가고 있으라 할 때는 있고
천방지축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인데 이지 않고 철랑거리고 또 도망가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안 듣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형제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이삭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축복을 역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간절히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IBC를 놓고 기도하고, BRC를 놓고 기도하고, KMU를 놓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카운슬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국제학교를 놓고 기도하느냐?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불신앙 가진 사람은 뭐가 된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진짜 사단 마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봐요. 나타나봐요. 딱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간표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후대들에게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남겨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부모들이 그것도 안 남겨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겨우 돈 몇 푼 가지고 싸움 지진을 하게 만들고, 그냥 집이나 한 채 가졌다고, 또 뭘 가졌다고 폼이나 잡고, 다 껍데기인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 에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영적인 혈통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가문은 반드시 전도라는 것이 회복된다. 전도 회복이 뭐냐? 애굽에 가서 형들이 팔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애굽을 정복하는 총리가 되게 하였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미국 왔고 나는 어디 가고 어디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거기 어디 가도 하나님 함께. 노예로 팔려와서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것이 전도가 회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야. 충만하게 해서 정복하게 해서 다닐 수 있는 영권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왜? 그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언약 잡고 사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형들은 어떻게 돼요? 형들은 그냥 비웃고 있었잖아. 근데 요셉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꿈을 꾼 자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환상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메시지로 양육받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을 모르면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 언약은 뭐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뭡니까? 베리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 이 언약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언약 뭐야? 그냥 세상 사람들 약속이나 믿고 살. 세상 사람들 약속 하나도 안 되잖아. 부부도 안 되는데 나라도 돼? 안 돼요. 아니 역사를 보세요. 옛날에 전쟁이 얼마나 싸웠어. 나라끼리. 금방 또 왼수가 됐다가 금방 친구가 되고. 그래 국가도 그렇잖아.
대통령만 바뀌고 왕만 바뀌면 금방 바뀌어. 그래서 나는 한 시대에 세계복음의 역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할 것 같아. 남북 통일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봐. 뉴스에 전 세계 뉴스의 포커스가 한국이잖아.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은 지구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지 알아요? 노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시간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니까. 이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냐?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집중이 누구 중심?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해가지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거기에 모든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니까. 그럼 지금은 누구 중심이냐?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뭘 준비한 게 있어? 영혼을 준비해서 뭐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언약 비밀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유다와 더불어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베레스. 어? 그리고 또 이 살몬이라고 하는 거기서 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라합, 기생 라합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보아스는 또 이 룻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조부잖아요. 그 이름은.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이름 났는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뭔 뜻이냐? 깨뜨리고 돌파한다 이거야. 팍 말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봐요. 이 오벳은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더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 밧세바. 누구를 낳았어요? 예?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솔로몬.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평강의 왕이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 왜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나오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된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요. 이스마일이나 에스나 이렇게 형들처럼 영적 그리스도 없는 애들 아무 소용도 없어. 언약 잡고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정말 한 시대에 비밀을 가진 다만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 누가 나타나? 마리아한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태어나는 거 아니냐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이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주가 그리스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정말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시겠는데 그 뭐야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야지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예수가 나타나는데 나타나기도 전부터 난리가 나잖아. 그냥 오기 전부터 역사는 여러분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하냐 그냥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맨날 무슨 뭐 그런 세상적 육신적인 거. 그 사람은요 맨날 고민이야. 맨날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하고 떨면서 살고 세상의 종로로 마귀한테 잡혀서 물려서 갇혀서 그냥 신음하면서 진짜요 비참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세상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실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뭐 자책감 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거듭한다. 그래서 막 자포자기하고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하지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유 없는 아이고 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뭐 되는 게 없냐 괜히 공허감 허무감 갖고 그 사람은 아직 거듭이 못 났어. 성령을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해. 우리는 실패고 뭐가 없어. 그냥 살아가면 돼. 실패 자체가 축복이야. 안 되는 게 복 받은 거야 그게. 없는 게 차라리 나아. 있었어 봐. 그거 가지고 뒤지고 지옥 가는 거지. 최고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도 없구나. 오늘 주 예수밖에 없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구나 지난 과거에 옛사람으로 그 추한 모습 이 유리하는 자들이야. 왜 과거에 잡혔는지 몰라. 왜 과거 걸 자꾸 끄집어내는지 몰라. 아주 그 마귀의 아주 살인자 고소하고 참소하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애들 옛날에 그랬어 또 그냥 아이고 야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났다 그러다. 끝났다 그래 애들 보고. 야 자유해. 해방돼. 모든 문제 끝이다. 너는 복받은 자다. 이래 버려야 되는 거야 애들을. 묶어놓고 막 그러지 말고 너는 어떻게 복받은 자로 태어났냐 말이지. 애들을 막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리스도만 줘. 지가 이스마엘이 되든 에즈가 되든 형들이 되든 그걸 왜 걱정해. 하나님한테 맡기라니까. 냅두라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해줘. 알아듣는 놈이 있고 못 알아듣는 놈이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보면요 영적으로 지가 성령이 없으니까 지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걸 못 주는 거야. 진짜 가지고 있었어 봐. 진짜 받았어 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언약을 바톤을 주려고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구원의 축복을 줬다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는가.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가. 엄청난 거예요. 이 언약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이 언약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가 언제 나타났냐. 미가서에서 벌써 베들레헴에 나타났대. 아니 7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 나는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요 소름이 끼쳤다니까.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예언한 대로 계시하는 대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보이고 통찰력이 생기고 계시가 되어진다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러면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이 한다는 얘기. 그 선지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계시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유대의 왕이 이씨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준비된 자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왔는데도 모르고 있어. 역사 속에. 참 이게 참 무슨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는지. 그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 가르쳐줬거든. 여러분도 지금 땅끝까지 그리스도 안 전해져 있어요. 시간표가. 지금 말세는 분명히 말세야. 틀림없이 말세예요 지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 저기 2000년 만에 나라가 없던 나라가. 그게 무화과 잎이 지금 성하는 시기야. 시점이야. 지금 시점이 딱 말세 시점이야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그리스도가 이제 제대로 마지막 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때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 로마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그 구유통에서 태어날 때 보면 그때가 로마 시대예요. 근데 왜 또 로마 시대에 태어났느냐? 가장 강력한 세상신, 힘 있는 때 그때 이제 태어나서 그 로마를 꺾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호적은 구레니와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처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기가 막혀요. 나사렛에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구스토가 돈을 좀 긁어 모으려고 로마에게 야 호적들은 조사해. 인구조사 좀 해라 말이지. 하나님은 로마 왕도 황제도 써먹는 거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귀도 쓰는 거야. 사돈도 써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야. 너희는 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갑자기 아구스토가 무슨 호적하라고 그러고 있어. 그럼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근데 마리아는 잉태하였더라.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써가지고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는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 영혼 속에 두지 않고 있다. 진짜야.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그래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동네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왜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그 베들레헴이란 그 베트레헴 알잖아요. 베트 집이란 얘기잖아요. 레헴 떡과 빵이라 그랬잖아요.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야. 엄청난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살을 가졌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살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라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처럼 여러분이 형상 자체를, 여러분 인격 자체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고 사지 않으면 악령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 구약에는 이 시내산 약속이었잖아요. 그거 그냥 엄청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잖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안 타는 거 감사해야 돼. 광야 40년 뺑뺑이 돌고 지금 시대는요 정말 복받은 시대야. 엄청나게 복을 받은 시대인데 이 복을 받은 것을 못 누리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감난산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취되게 됐어요. 이미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지은 성전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70년 AD 70년에 로마한테 완전히 무너졌잖아.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로마를 박살을 냈어? 제자들이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감난산에서 약속한 약속은 그대로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감난산에서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 말세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혹을 당하기 시작해요. 혼미하는 거야. 그냥 예수 하나님 주님 하면서 그리스도만 빼놓고 완전히 사람을 이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완전히 올무 속에다가 덫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사단이 그냥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문을 내면서 이 매스컴 이런 거 지금 이 지금 IT 이 온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들을 전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아주 정보 시대에 지식이 넘쳐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요즘은 뉴스도 가짜 뉴스. 이게 진짜인지 가짜, 진짜가 이제는 안 믿어지는 시대가 와. 왜?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없어져. 점점 사랑이 시작해. 근데 반드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느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대요. 지금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그날이 반드시 와요. 노아 때와 같이 분명히 그 홍수 전에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래도 홍수가 나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 반드시 그거 한번 보여준 거거든 지금. 그럼 이제 이게 약속이 이제 이 감난산 약속이 뭐라 그래요? 그날 반드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춰지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이 우주가 있잖아. 이 전체가 흔들려. 이래 가지고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 아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막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다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름 타고 나타났다는데 뭐 구름 타고 나타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이 내보내느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럼 베들레헴 태어나는 거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하는 거고. 내가 가서 하늘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이는데 다 보는 데서 승천하잖아. 내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다시 오잖아. 말씀이 육신에서 왔잖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왔어. 지금 온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잡아야 돼요. 왜? 그가
요한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야. 참 선지자로 진리야. 진리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가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가 생명이야. 뭔 생명이에요? 그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벌써 예언을 하고 계시를 했잖아.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응? 내가 흘리는 피가 생명의 피다.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된 자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가 그냥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어떤 복음이 뭐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밟고 나온다 말이지. 밟아라. 꺾어라 말이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 내 운명, 내 살아가는 정말 고통과 고민과 문제를 주고 있는 흑암의 세력 밟아버려라 말이지. 아니 밟으라는데 사단은 안 밟고 마귀는 안 밟고 자꾸 니 왜 그래? 너 왜 그래? 더 그래? 이렇게 해줘. 맛있는 것 좀 더 먹어라 이러고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을 거 아니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럼 니는 왜 그러냐? 또 이러잖아 이제 서로가. 맨날 그런 수준이에요. 아주 육신적 수준. 세상적 수준. 진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딴 것은 마귀를 매러왔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야. 왜 이렇게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돼? 이 참 선지자로, 참 대제사장으로, 참 만왕의 왕으로 왔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44절은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 맨날 의심 속에 그냥 잔머리 쓰고 자꾸 말이지. 수준이 이제는 여러분 수준이요 좀 거듭난 수준으로 살아가야 돼. 14장 7절에도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나를 알았다면은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야.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다고 소리나 했었고.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대. 10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아예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령 충만을 가지면 영적인 해석이 되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육신적으로 막 세상 사람 수준으로 하니까 그게 되겠어? 엄청난 얘기를 12절에는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로다. 딱 그러잖아. 예수가 있었으면 우리는 맨날 예수만 쫓아다녀야 돼. 그리스도 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 아니 그리스도도 하고 안 쫓아다녔을 거야. 떡이나 먹고 그냥 맨날 기적이나 이렇게 좀 그거나 주워 먹고 다니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가 하늘 보좌에 딱 가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로마도 무너뜨리게 하고 제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그걸 제자 그러잖아. 마데테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그냥 기쁘다 구조다 이게 아니야 지금. 분명히 역사 속에 왔잖아. 그리고 역사 속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고 또 그가 장사지 살만에 부활했고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로마를 꺾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잖아 지금. 바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대단한 이 시대에 하나님 최고의 교회야.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다. 그날이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6절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 꼭 붙잡으세요.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감난산 언약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정말 절대로 이제는 그 시간표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가 돼요. 노아 때잖아요.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성탄절 기쁘다 그러는데 오늘 저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 이거요,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거기에 지금 꽂혀서 살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구원하고 저들이 지금 이 없어질 저기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로마 정권에서 그 채찍질을 당하고 못을 박이고 죽으면서도 이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요? 한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구원한 그거 다 가짜야.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하고 지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전도, 이걸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것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딱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제 저 예루살렘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있는 곳, 그 천국이라는 곳, 그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본향에 내가 돌아가는구나. 언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날이 본향으로 가는 날이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다시 또 하늘 영광 보좌와 더불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엄청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세상에 있는 구원 받은 못된 것들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제. 양영한 불 속에 집어든다 그러잖아. 아니 세상 고민만 해도 죽겠니 살겠니 하는데 아니 이거는 차라리 뭐 한 하루나 하나님께서 야 넌 10년 동안 고민하고 뒤져 뭐 이러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영원한 그 불타는 거. 이 손 하나만 뒤어도 얼마나 아파.
그 아픔과 고통과 그거를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을. 참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제 오늘 임마리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 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방주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래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홍수를 삼켜버리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피를 발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정복하고 꺾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약속한 땅,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땅, 지시한 땅, 그걸 완전 정복하게 하잖아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캠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캠프.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이 집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집이고 내 집이 캠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삶이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IBC를 가지고 매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온 세상에 퍼져야 되겠구나.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BRC, 우리가 정말 제자, 이제는 여기서 양육을 시키는 거야. 다 모이면은 양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KMU를 가지고 탈북자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미 준비되어 있어 벌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없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코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인력, 경제력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 예.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예요? ISC를 세우는 거야.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ICS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반드시 따라서 연속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야. 한 뜻이라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데 역사를 같이 안 나눠. 방주를 안 지어. 아니 6월절 피 발라라는데 안 발라. 언약궤 메고 돌자 한다. 지가 혼자 돌아다니면 그거 되겠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임마누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인과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세를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시대에 증거 있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내 아이들이 그 바톤을 쥐고 정복할 자들이다. 승리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답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난 거야.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